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은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의 씨요, 또 사무엘부터 모든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었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즉 경비 대장, 그리고 사두 개인들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그 집회를 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찾아온 이들은 전부 어떤 성전을 관리하거나 어떤 중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쪽에서 수많은 무리들, 나중에 보면 숫자가 나오죠.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니 안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을 싫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귀에 거슬렸고 분개하여서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체포되었지만은 사도들의 체포됨과 다르게 사도들이 전한 어떤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은까지는 체포될 수 없었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5천 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성전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대적으로 치부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마치 큰 그 바다에 큰 배가 지나가게 될 때 여러분 물이 그 뱃머리의 좌우로 갈라지게 되듯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필연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른편이 있고 그리고 왼편이 있고 빛과 어둠,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어두운 자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이 잡히고 이제 너무 날이 저물 때가 되어서 그 다음 날에 뭔가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 기구인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이고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판결을 하는 그 공의회가 산헤드린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예, 대제사장 안나스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실제 지금 현 대사장은 가야바였는데 이 실제 전임이었던 안나스가 좀 더 권력을 쥐고 있었던 거죠. 성전 안에서. 그래서 그 권력을 쥐고 있었던 안나스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앞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가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회원이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의 어떤 형태를 보면은 지금 딱 저희 예배 공간의 어떤 모양과 비슷해요. 이 대제사장이 여기 가운데 딱 이렇게 앞쪽에 서 있고요. 좌우에 35명 그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제 맞은편 뒤쪽에는 랍비 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중앙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떤 그 법원이라 말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수많은 그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도 있고 이스라엘의 대표성도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권세와 힘이 있었던 그 어떤 판결 기관의 그 중심부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웁니다. 그리고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가라고 묻습니다. 즉 이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친 것,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하는 게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우리가 허락한 적도 없고 신고도 받은 적도 없는데 그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데 도대체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가? 너희가 한 것은 다 불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과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날 밤에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은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베드로였는데 그때의 베드로라면 더 벌벌 떨고 두려워했겠지만은 이제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담담하게 말하는 거죠. 나면서부터 걷게 된 이가 어떻게 나았는지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면 분명히 듣고 아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가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전에는 목숨이 두려워 부인했었던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건강하게 되어 여기 서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한 지명이 붙습니다. 바로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던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셨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산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마태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방 땅과 가까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예루살렘으로 치면 예루살렘보다도 한참 북쪽의 이방 땅과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긴 하지만은 이방 땅과 가까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땅을 이방 땅으로 간주했었던 땅,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여겼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기고 경멸이 여기고 이방 땅이고 이방 사람처럼 취급했었던 그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직분, 어떤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그 이름, 그 명성이 그렇게 대단한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명성이 있더라도 참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너희가 진짜 종교 지도자인가? 영적 리더인가? 눈을 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고 알아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죠. 한때 그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권력을 쥐고 있고 세상의 어떤 정치와 모든 흐름들을 마음대로 좌지우던 자들이 십자가에 내던졌지만은 그분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이 세상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건강하게 되었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전하였다라고 베드로가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이름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한가닥 하는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한가닥 하는 어떤 그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 한가운데 서서 분명히 외치고 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이름이 선포되어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떠합니까?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이름을 갖고 와도 나면서부터 병든 자, 40년 이상 전혀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자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걷지 못했던 자, 수없이 걷기 위해서 넘어지기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고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았을 때에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겼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붙잡아야 할 유일한 이름,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본질 외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외의 것은 유연하게 시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지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입니다. 이것을 붙들 때 성도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교회 안에 참된 생명의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을 붙드심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의 넘쳐 흐름을 경험하고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권세와 이름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삶을 걸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참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참된 소망 가운데 참된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들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말과 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가정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금요기도회 금요 철화와 또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 가지 또 덧붙여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사수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서 극동 방송이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진리의 사수를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제목 기도하시다가 우리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이름 우리의 영원한 능력의 이름 되신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도 주만을 바라봅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는 그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는 붙들고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붙드는 자 그 이름을 들고 선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 앞에 서